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력 회기상으로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 오늘 주일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너무나 참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지키시고 또 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를 잘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왜 11월까지를 회개 연도로 하고 12월부터 이 새해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탄절도 있고 12월에 행사도 많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교회의 회기 연도는 새해랑 다르게 12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교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력과 양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은 우리가 잘 아는 절기, 사순절,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대림절 등등 이런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전반기 6개월은 예수님의 생애, 탄생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고지하는 그 탄생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를 6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를 교육하고 훈련받고 또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6개월은 예수님의 생애, 후반기 6개월은 신앙생활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삶에 대해 성장과 성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그 생애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과 은혜를 토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력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이 마무리되는 오늘 마지막 주일, 항상 교회력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은 교회 절기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러니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 보니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 한 해의 우리 삶의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의 마지막 오늘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오늘 말씀이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교회력에 따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이나 아니면 고난주간이나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니까, 죽으심과 관련된 말씀이니까 그런 절기에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오늘 펼쳐지는 장면이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의 열매, 결과,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느냐? 그러지 않지요.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들로 나눠지면서 이 사단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평가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까지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평가들 중에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한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이유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 정체 때문에, 그거 정체를 드러낸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주류를 이루는 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평가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이끄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왕조를 건설하여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하나의 혁명가, 개혁가, 군중을 이끌 리더로서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줬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로도 주시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아니면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구약의 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할 존재, 아니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영적으로 이끌어갈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 그들을 인도할 하나의 혁명가나 개혁가로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 그리고 정치적 혁명가로서의 리더로서의 평가. 자, 이 두 평가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또한 예수님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정리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의 10대에 십자가의 형에 처해질 때에는 이 맨 위쪽, 십자가 위쪽이나 아니면 가운데, 아래쪽 어디든 간에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이 처형을 당하는 이 죄인의 죄수의 죄목을 적어 놓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지 만천하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죄목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죄명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자, 그의 위에, 즉 죄인의 명패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주된 이유, 그 죄목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 명패가 쓰여지기까지에는 중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이 빌라도가 이 명패를 쓰게 되었는데, 이 제목을 지정하였는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의 처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 정식 송사를 거치고 여러 증인들과 증거를 통해 판결을 내렸다라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로마법이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지켰던, 그리고 송사를, 판결을 진행했던 그런 법정입니다. 어떤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서 그 고발이 참인가 진실인가를 조사하게 되고 그 조사를 통하여서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대의 이 법정보다 더 엄격하고 엄밀하게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고발되어 있느냐, 로마의 반역자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다 붙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고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23장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냐? 우리가 이 사람을 관찰해 보았는데, 지켜보고 경험해 보니까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다, 즉 선동했다라는 말입니다. 미혹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그때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하더라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셨나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해 세금 문제를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을 고발하였는데 그냥 왕 그리스도다 라고 고발하려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미로 고발하는 그 내용 중 한 가지를 덧붙인 것이 뭐냐,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 선동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반역을 꾀했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지역, 로마인이었지만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그 지역을 관할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요, 유대인들과 굉장한 극심한 이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빌라도가 처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요,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로마 신의 신상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의 큰 반발, 큰 이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력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극심한 반발에 이 모든 신상을 철수하게 다 걷어들이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 우상 숭배니까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성전에 돈이 많으니까, 성전에 자금이 있으니까 이 성전의 자금을 가지고 이 로마식으로 된 수도 시설을 그 유대 지역에 다 깔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왜? 성전에 내어진 거룩한 돈을 성전 외에 다른 것에 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극심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빌라도와 계속 정책과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은 이 존재로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 지역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민족들이 유대인이니 쉽게 무시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문화, 그들의 유대교의 특성들, 그들의 이 정체성이라든지 사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와서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을 때에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왕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증명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말하는 왕의 개념과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말하는 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빌라도의 질문이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이 말하는 왕이라는 의미와 빌라도가 말한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상반된 그런 의미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왕으로 고발하는데,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고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대적하여 새로운 나라를, 로마를 반역하여 새로운 나라를, 백성들을 미혹하고 규합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정치적 반역자로서의 왕이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가 묻는 질문은요, 그런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이 종교적인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관을 잘 아는 빌라도가 한 그런 이 종교적 왕으로서의 이 왕이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가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난 왕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들이 고발했던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그 의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이 구원자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왕의 개념이 지금 전혀 다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왕, 그러나 빌라도가 말하는 것은 유대교적 종교적 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의도는 반역,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견할 수 없으니 이 예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왕의 개념,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내용과 빌라도가 이 신문했던 그 왕으로서의 의미가 좀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질문한 후에, 신문을 한 후에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종교적 갈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너희 민족 간의 종교적인 문제니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가 없음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 문제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그런 극심한 반대와 반발을 경험했던 빌라도가 이것이 어려운 문제임을 깨닫고 그래서 문제를 헤롯에게 내보내버립니다. 헤롯에게 해결하려고 헤롯에게 이 송사를 이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받은 헤롯이 하다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왜? 이 빌라도가 헤롯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더 상위 법정으로 헤롯이 이관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지만 성난 유대인들의 그 반발과 이 반대가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그리고 손을 씻어버려요.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무죄하다, 나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벌을 내린 것에 대하여 어떤 대가나 결과는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원해서 그대로 하는 거니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니 그 대가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을 씻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명패, 죄인의 명패, 죄를 기록하는 그 죄목에 뭐라고 쓰느냐? 명패를 빌라도가 직접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 세 언어로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로마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 시작.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유대인 무리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너희들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빌라도가 쓰면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목에 붙인 명패의 그 제목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들의 왕으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자, 앞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이 명패에 쓰인 문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 무리를 비롯한 유대인들 모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그 고발 내용은, 그 고발 내용과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의 명칭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반역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지배하는 왕은 한 사람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뭐냐?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 반역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 나는 유대인의 진짜 왕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빌라도가 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만천하에 공식화, 공고히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것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즉 예수님에 대하여 정치적 개념을 적용하였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신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유대적 개념의 왕, 즉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반발을 가지고 있던 이 빌라도가요, 그리고 높은 고위 관리가 그를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이 비웃어서 말합니다.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 관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 관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어 말하기를 저 예수가 남을 구원한다라고 말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고 하는 그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지요. 네. 즉 유대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남을 구원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면, 즉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조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마 군인들이 말하는 왕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즉 정치적인 왕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진짜 왕이면 너희 유대의
유대 나라의 군인들을 끌고 와서 너를 구출하라고 해보라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보시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치적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가요 계속 대비되면서 누가복음이 전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빌라도가 쓴 이 명패의 의미대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결론을 빌라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의 결론은 무엇이냐, 같이 달린 이 두 행악자가 대화하는 것. 이 두 사람, 이 행악자와 이 같이 달린, 이 예수님 같이 달린 행악자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더 명확하게 결론 지어진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이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보인 반응이요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여기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욕하고 비방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반복적, 지속적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반대쪽에 있던 이 행악자, 죄인은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비난하냐라고 하면서 다른 행악자를 질타하면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행악자의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즉,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42절 시작. 이르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요 듣고 예수님이 화답을 하는데 어떻게 화답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화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이 죄인의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 죄인의 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소유가 누굽니까? 누구의 나라라고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인의 말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요 더 위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손잡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요?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지금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받으신 이 행악자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낙원에 이르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고백할 때에 그때 이루어집니다.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늘 저편 어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그렇게 뭐 어떤 장소가 딱 대기되어 있는 곳일까요? 하늘 저편 어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낙원의 개념은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이 일어날 때에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즉시로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결국 1년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명령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오늘 이 주일에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냥 단순히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왕,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삶을 펴주고 좋은 일 있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시는 바로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즉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그 낙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